저는 일반적으로 목사님이라고 불리죠. 우리 여성 성도님들은 누구 엄마로, 아니면 몇 동 몇 호 아줌마로, 아니면 뭐 고향 출신 뭐 부산댁이나 뭐 저기 뭐 어디 출신 명칭으로 불리고, 또 우리 남자분들은 회사에서 뭐 직책으로, 아니면 뭐 다른 다양한 호칭들로 여러분들의 이름이 불려질 거예요. 근데 다 좋아요. 어떤 호칭으로 불려지는지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으로부터 들어야 될 정말로 귀한 이름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계십니까? 아니면 백삼동 아줌마, 아니면 개똥이 엄마, 뭐 예를 들어서 뭐 부산댁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부장님, 국장님, 과장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그런 명칭으로 불리십니까? 그리스도인. 사실 사도행전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옵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불려졌던 이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셨어요. 특별히 사도행전 11장 2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사도행전 11장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서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 불려지는 이름도 아니고, 주님을 알지 못하고 교회를 알지 못하는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불려지는 가장 귀한 이름이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 그리스도인이지요. 여러분들은 매 순간순간마다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까? 사실 오늘 설교의 주제, 설교의 이 모든 내용은 지금 내 안에 예수님이 있으신가라고 하는 그 질문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이들과 한 번씩 여행을 갈 때가 있어요. 아이들이 어릴 적에는 크게 부담이 안 됐는데, 아이들이 좀 크니까 가장 부담이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숙박비입니다. 아이들이 어리면 방 하나만 잡으면 충분히 다 들어가서 지낼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아이들이 크니까 이제 각 호텔이나 숙소들마다 인원을 제한을 해요. 예를 들어서 뭐 부모 2명에 청소년 1명 뭐 이런 식으로 하고, 그 이외에는 추가 요금을 받고 하는 경우들이 가끔씩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하고 아이들 데리고 여행을 갈 때 큰 유혹에 빠집니다. 한 아이를 없는 아이로 만들어 버릴까? 이 아이가 없으면 좀 저렴하게 묵을 수 있는데, 어떤 목사님이 미국에 유학을 가셨대요. 젊은 나이 유학을 가셨는데 아이들이 어렸는가 봐요. 그런데 미국은, 저도 사실 아직 미국은 가보지 못했는데, 미국은 그 들어가는 아이의 나이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그 방에 몇 명이 묵느냐로 따라서 가격이 결정이 난다는 거예요. 아무리 어린 아이라고 하더라도 그 아이가 카운트에 들어가서 숙박비가 비싸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유학을 하고 갔는데 이제 없는 형편에 유학을 가셨겠죠. 그래서 이제 한 학기 열심히 공부하고 이제 방학이 되어서 가족들, 사모님하고 2 아이들을 데리고 자동차를 타고 미국을 횡단하며 여행을 하는 거예요. 이제 밤이 다가오니까 하룻밤 묵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모텔에 들어갑니다. 유혹을 받은 거예요. 어떤 유혹을 받았냐면, 아이들이 없다고 얘기할까? 아이 2명이 없으면 숙박비가 훅 떨어지니까. 근데 그것도 가능했던 게 뭐냐 하면, 주차장과 그 프론트 직원이 그 방 열쇠를 나눠주고 하는 그 장소가, 또 묵는 공간이 다 분리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 굳이 아이들이 프론트를 거쳐서 이렇게 직원들에게 안 보이고 바로 방으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 목사님은 간 유혹에 빠졌던 거예요. 아이 2명을 없는 아이로 만들어 버릴까 하고 카운터에 갔었는데,
항상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냐면, 야, 내가 너에게 이 귀한 아이를 줬는데 어떻게 없다 할 수 있느냐.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양심에 찔려가지고 그 프론트에 있는 그 카운터에 있는 그 직원에게 아이가 2명이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 직원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자기가 한 3년 정도 이 모텔에서 일을 했는데 한 번도 아이들이 있다고 고백한 부모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당연히 그냥 몰래 들어가면 다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직원이 깜짝 놀라면서 밝은 눈빛으로 하는 말이 뭐냐 하면, 하도 그런 사람이 많아서 그냥 숫자와 상관없이 반값만 받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 줄 알겠죠? 아이가 10명이 오든 아이가 1명이 가든 그 반값만 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목사님이 그것도 알지 못하고 보통 미국의 숙박시설처럼 아이들 값까지 받을 줄 알고 그렇게 애들 없다고 얘기하고 그렇게 직원에게 열쇠를 받고 들어갔다면 그 방에서 묵을 때 동안 그 아이들이 마치 유령처럼 직원에게 보이는 안 되는 그런 천덕꾸러기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이야기를 한번 나누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 얘기를 듣고 저도 참 많이 회개했습니다. 아이를 없는 아이로 만들었던 몇 번의 경험들이 있어서.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참 말처럼 쉬운 삶은 아닌 것 같아요. 내 속에 예수님이 있고 없고의 문제예요. 이것은 단순히 우리의 입술의 고백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 있습니다, 아닙니다,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 삶을 보면 그 사람의 삶 속에 예수님이 계신지 예수님이 없으신지 우리는 금방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말씀, 특별히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이 말씀 읽어볼까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아니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예수 믿는 사람이란 어떤 사람일까요? 이건 우리 성도들에게 매우 중요한 질문이에요. 주일날 성경책 들고 교회 나오는 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증명이 될까요? 많은 답들이 있을 거예요. 기도하고 말씀 읽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수많은 답들 중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구원자로 영접하고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느냐 못하느냐의 문제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가 구분되고 판단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지, 정말 내 안에 예수님이 있는 사람인지를 말입니다. 예전에 부목사로 있을 때 여전도의 연합회 강사로 한번 갔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한번 질문해 봤어요. 여성도들에게, 지금 당신에게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신랑이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남자 성도들도 있지만 지금 여성 성도들에게 결혼하신 분들에게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의 신랑이 예수님이면 어떠실 것 같아요? 행복할 것 같아요? 유숙현 지사님은 당연히 안 그렇다고 고개를 막 흔들고 있으세요. 예수님이 내 신랑이면. 근데 그때 사람들이 분위기에 휩쓸려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다 아멘 하더라고요. 예수님이 내 신랑이면 어떻겠냐고 물어보니까 다 좋다고 아멘 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좋을까요? 아니, 예수님이 내 신랑이라니까요. 그럼 당연히 좋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내 신부라니까요. 그럼 당연히 행복하고 좋아야 되지요. 그런데 안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바가지가 생각이 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왜 기도하지 않느냐고 막 바가지를 긁습니다. 말씀 읽지 않으면 말씀 읽지 않는다고 막 바가지 긁을 거예요. 그럼 피곤한 거죠. 마음이 맞아야 행복한 거예요. 마음이 맞고 뜻이 맞고 바라보는 방향이 같아야지 행복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내 안에 예수님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행복하질 못해요. 예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 안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행복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바라보는 방향과
내가 바라보는 방향이 같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방향과 내가 바라보는 방향이 같이 함께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는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이제 우리가 장차 예수님을 죽어서 예수님 만나게 되겠지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 만나서 뭐라고 제일 처음 말씀하실 것 같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성도들이 천국에 가서 예수님 만났을 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뭐냐?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이었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보고 말씀 많이 들었다는 거예요. 내 속에 계신 예수님인데, 우리가 평생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많은 성도들이 하는 말이 예수님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사실 처음 보는 사람들, 또 낯선 사람 이렇게 소개받을 때 하는 인사가 그렇잖아요.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하고 악수하고 인사해요. 우리도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 많이 들었잖아요.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수없이 많은 예수님의 말을 들었어요. 또 누군가의 간증과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고, 다 들은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들은 것밖에 없으니 천국에서 우리 예수님 만났을 때 예수님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 만났을 때 예수님 누군가로부터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라는 그런 인사는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예수님 정말 보고 싶었어요. 정말 함께하고 싶었어요. 예수님 정말 사랑해요. 여러분, 이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지. 예수님 말씀 많이 들었어요. 이건 세상 사람들이나 하는 고백 아닐까요?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모습, 우리의 신앙의 상태를 잘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말씀들을 주시고 있으세요. 특별히 그 말씀 중에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내가 앞으로 너희들을 돕는 성령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겠다라는 말씀으로 성경은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를 돌보시는 분, 우리의 어떤 도움이 되는 그런 분, 특별히 우리가 이 보혜사라고 하는 단어 속에서 가끔씩 오해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이 보혜사, 우리를 돕는 분이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만 이해하다 보니까 그냥 성령님을 도움 주시는 분 정도로만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이 말씀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제가 꺼드릴게요. 네, 잘 안 꺼지죠, 멀리서. 네, 추워서. 네, 한 개는 켜놓을까요? 다 꺼도 되겠죠. 네. 저는 덥거든요. 조명이 비쳐가지고. 누가 말하든, 누가 우리가 깨닫지 못하든, 우리는 주님이 나와 함께 있는지 없는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헷갈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주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내 속에 함께 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함께 한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 안에 함께 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에 보면 놀라운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데 14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아멘. 여러분, 사실 통장에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것을 우리가 꺼내서 써야지만 돈의 힘과 돈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 속에 주님이 계세요. 그런데 주님이 있는 것으로만 알고 있다면 주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될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꺼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꺼내어서 나와 함께 할 때,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고아처럼 되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어요. 제가 예전에 부목사로 있었을 때 구역 중에 하나가 고아라는 데가 있었어요. 고아읍이었는데 구미시 고아읍. 근데 거기 아파트 단지가 엄청나게 들어와서 성도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그런 지역이었어요. 근데 그때 구역이 고아 1구역, 고아 2구역이었어요. 그때 제가 교구장 담당을 했었는데 그 성도들 구역장 권사님들이 저한테 농담처럼 하는 말이, 목사님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마세요. 자기들이 고아에 살면서 고아처럼 버려두지 말라는 얘기를 하면서 웃었던 적이 있는데,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고아가 아니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삶의 여정들을 돌아보면 마치 고아처럼 살아오지 않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나의 주인이 되시고 함께 하신다고 끊임없이 약속하셨는데,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마치 내가 고아인 것처럼 살아올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느냐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좀 뛰어넘을 수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으로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등산을 아주 좋아하는 어떤 대기업 사장님이 한 분 계셨다는 거예요. 하도 1년 동안 머리 쓰고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1월 정초 좀 지나서 겨울 산행을 하려고 혼자 산을 나섰다는 거예요. 그렇게 두벅두벅 산을 찾아서 산 골짜기로 올라갑니다. 하도 막 신경 쓸 게 많아가지고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만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날씨는 추워집니다. 눈이 내리기 시작합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도저히 길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밤 늦게까지, 이제 어둠이 쫙 깔리는 그 늦은 시간까지 헤매다 저기 멀리서 희미한 불빛이 하나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빛 바라보면서 한 두어 시간 산길을 헤매고 겨우 그 촌집, 그 시골집에 들어가 보니 할머니 한 분이 호롱불 하나 켜놓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기업 사장님이 이런저런 자초지정을 얘기하고 며칠 좀 묵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루라도 좀 묵게 해주십시오라고 얘기하니까 그 할머니가 들어와서 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할머니와 밤새도록 이야기하면서 그 할머니에게도 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눈보라에 그만 아들이 목숨을 잃어서 오랫동안 그렇게 혼자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기업의 사장님 마치 아들처럼 그렇게 밤을 따뜻하게 보내고 맛있는 밥도 지어서 먹였는데, 문제는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도저히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할머니 집에서 한 3, 4일을 더 머물고 이제 날씨가 좀 좋아지니 겨우 이제 나갈 수 있게 되어서 그 한 3, 4일 동안 그 할머니에게 신세진 게 너무 고맙고 또 죄송하기도 하고 해가지고 그 할머니에게 수표를 하나 주는 거예요. 할머니, 이 수표 가지고 이제 이 집도 조금 따뜻하게 짓고 할머니 좀 맛있는 것도 좀 사드시고 이제 남은 인생 좀 행복하게 사십시오라고 하고 이렇게 수표를 적어서 이렇게 드리고 이제 그 사장님은 자신의 집으로 놀러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참을 분주하게 지내고 그해 여름에 다시 그 할머니가 생각이 나서 그 할머니 집을 찾아 겨우겨우 찾아가 보니 그 할머니 집이 여전히 그대로 있더라는 거예요. 그대로 있더라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할머니 그해 겨울을 넘기지 못한 채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얘기를 들어보니 얼어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할머니 집에 문을 열어서 이렇게 보니 그때 떠나면서 수표를 줬는데 그 수표가 여러분 바깥에서 들어오는 창문에 찬바람을 맞는 문풍지로 붙어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슬픈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이 슬픈 이야기는 그 할머니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이야기라는 거예요. 우리 얘기. 하나님은 우리에게 백지수표 이상의 능력을 주셨어요. 이 백지수표보다 수천 배, 수만 배, 수억 배를 초월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너는 내 자녀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으로 드러나지 못하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아니 내 스스로 내가 고아인 것처럼 살아온 삶의 결과가 아니겠냐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번 읽었던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 오늘 저렇게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너무 큰 깨달음이 있었어요. 우리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다르게 얘기하면 무엇일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받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구하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 이름으로 아무거나 구하면 다 받으리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 능력의 은혜가 역사가 일어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이전까지의 삶은 지나간 삶이에요. 뒤돌아볼 필요 없어요. 후회할 필요 없어요. 이제부터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고아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내 인도자가 되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 의지하여 여러분들의 소원과 여러분들의 필요를 구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할 수 있고 고아처럼 살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동행하며 믿음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서 주의 능력이 나의 능력으로 드러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라. 찬송합시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